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이 되겠습니다. 13장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도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서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와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로서 이제 고린도후서가 마칩니다. 내일부터는 갈라디아서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주일 새벽마다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의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 가능한 한 오늘은 감사 기도를 하십시오. 한번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세요. 100가지 이상을 찾아보세요. 아침에 기도하면서 손가락으로 쉬시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하여간 감사의 조건 찾아보세요. 정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날마다 뭐 해달라는 얘기만 해요. 하나님 귀가 아플 것 같아. 너네는 맨날 입만 열면 달라고만 하냐. 여러분 아마 자녀들이나 형제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항상 여러분을 볼 때마다 달라고만 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 별로 신뢰가 안 갑니다. 제가 뭐가 될꼬? 저렇게 달라고밖에 모르는 제가 앞으로 뭐가 될꼬? 기대가 안 돼요. 어렸을 때는 부모가 주는 것으로 먹고 살지만 이제 성장해 가면서 자기 스스로 일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이제 어른이 되면 자기가 일을 해서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처음 교회 나올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고 많이 하시지만 신앙심이 점점 깊어질수록 달라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올바른 겁니다. 그렇게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있고 뭐 질병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 해결해 주세요. 저것 해결해 주세요. 하고 구하지만 신앙심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6일 동안은 다 구할 수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다 아십니다. 그럼 왜 기도를 시킬까? 믿음 보기 위해서예요. 기도를 시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믿음 보시기 위해서. 네가 정말로 나를 믿느냐, 정말로 나를 믿고 기도하느냐, 그거 보시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은 그만큼을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한 거죠. 기도를 안 했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죠. 자기를 더 믿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교회를 다녀도 기도를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섭리를 100%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더 믿어요. 자기를. 본인이 아니게 본인을 더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 힘으로 세상 살 수 없다는 거. 하나님, 내 힘으로 세상 못 살아요.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저는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모르기 전에는 내 힘으로 세상 사는 줄 알고 막 설치고 돌아다녔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젠 하나님, 내가 장사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날 도와주세요. 목회도 마찬가지죠. 목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날 도우시게 하는 방법은 뭐냐?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건데 그게 기도예요. 기도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기도부터. 기도는 안 한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는 맡겨진 일은 잘한다. 맡겨진 일은 잘할 수 있죠. 그러나 기도를 안 하면은 하나님께 얻는 게 적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도록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서 부족한 것을 구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셔요. 그거 채워줘야 우리 입에서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기도를 꼭 배우셔야 되는데 꼭 주일날 되면 주일날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습니다. 너는 네가 네 신앙생활 하고 싶은 대로 하는구나. 이렇게밖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회사를 경영하는데 어떤 회사원이 참 머리도 좋고 선제성을 가지고 있고 똑똑하고 일도 잘해.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빠져. 쉬는 날 말고 근무날 수요일날 빠진다든지 목요일날 빠진다든지 하루씩 안 나와. 그러면 절대 여러분 그 사람 안 씁니다. 높여주지도 않아요. 쟤는 틀렸다. 독도가 해도 소용없어요. 회사에 규칙이 있는데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 쓰시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나라 규칙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어요. 기도에 힘써라. 기도에 힘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기도하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안 하고 잠자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래서 베드로 시험 들었잖아요. 예수님 3번이나 부른다고 부인했죠. 그냥 예수님 버리면 되는데 예수님이 불쌍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노라.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사명이 있었죠. 뭐요? 다른 제자들을 믿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라.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그 사건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죠. 회개하고 이제는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까 하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순교를 각오하죠. 죽기를 각오하는 거죠. 그리고 순교당할 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반듯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역사가들이 쓴 책에 보면 거꾸로 매달아서 베드로가 순교당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은 정말 주님 앞에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고 힘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기도. 최소한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일주일에 하루는 구하는 거 하지 말고 감사기도. 구할 거 내일 구하면 되잖아요. 다 아신다니까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셔요. 그러니까 그건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구해도 돼요. 주일날 하루만큼이라도 기도를 100가지 이상을 찾아서 한번 기도를 해봐요. 못 찾아요. 감사 기도를 100가지를 찾으려면. 그만큼 감사를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했더니 나는 100가지 아니라 목사님 200가지도 넘어요. 이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 평상시에 그만큼 감사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죠. 너는 오직 나만 믿고 의지하고 사는구나. 그런 사람은 200가지 이상 300가지 막 감사가 막 떠올라요. 머릿속에서 다. 다 떠오른다니까요. 그 감사 기도만 30분 이상 할 수 있어요. 1시간 이상 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 감사 기도를 정말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평상시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못해요. 감사 기도. 5분 하시면 할 게 없을 거예요. 오늘 아침 한번 시험해봐요. 자신을 시험해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감사를 몇 개나 하고 사는가. 네? 지금 눈 뜨고 날 보고 계시죠? 그것도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 눈을 뜨고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눈썹 있는 것도 감사돼요. 하나님 눈썹이 있어서 이 눈썹 참 하나님 잘 만들어놨어요. 눈썹 없으면 문둥이 되잖아요. 문둥이 안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썹을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비가 오면 눈썹이 딱 빗방울을 양쪽으로 흩어지게 해서 눈 속으로 안 들어가게 딱 해주셔서 다 떠오른다니까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두 다리로 걷는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기억력. 저희 어머니 보니까 이제 기억력이 5분 전에 했던 이야기를 잊어버리셔요. 5분 전에. 자기가 얘기해놓고 자기가 잊어버리셔. 이제 뇌가 그만큼 이제 늙어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도 앞으로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죠? 우리도 앞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아직 뇌가 늙지 않고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어. 그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너무 많다니까요. 오늘 아침에 실험을 해봐요. 몇 가지나 하는가 손가락. 이쪽은 10단위, 이쪽은 1단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만 하나, 10번 한 거예요. 한번 해봐요. 100가지 이상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거예요. 저 사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꼽아봤더니 100가지가 안 돼. 그분은 이제부터 노력하셔야 돼요. 감사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조그만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정말이에요. 사람도 이렇게 사귈 때요.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냥 커피 한 잔 사줬는데 권목사 맨날 커피 사서 고마워. 이러면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한테 스테이크 사주고 싶어요. 근데 맨날 커피 사줘서 한 10번 사줬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아 그냥.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친구는 커피도 사주기 싫어. 쟤는 10번이나 얻어먹으면서 커피 한 잔도 안 사냐? 이렇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근데 또 영적인 세계를 보니까 모든 만물, 새라든지 짐승이라든지 나뭇잎, 나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하나님을 찬양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만 입에서 더러운 것을 내뿜어요. 거짓말. 그죠? 사람 말. 남을 미워하는 말. 저주하는 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향으로 만드는데 사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더라고요. 오히려 더 악을 행하여 입으로. 모든 만물 중에서 사람을 가장 뛰어나게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 저 소보다도 나를 더 뛰어나게 창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인간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왜 이렇게 못 살게 해? 나를 더 잘 살게 해줘야지. 성경도 모르고 인생도 모르면서 말을 막 함부로 하고 그러고 살더라고요. 이런 걸 우리가 깨닫고 앞으로 주일만큼은 한번 찾아봐요. 감사할 것을 200개, 300개 찾아서 하나님 전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난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제가 나이가 벌써 몇인데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너무 많다니까. 찾아서 오늘 아침에 감사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13장 내용입니다.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이제 편지를 다 썼어요. 마무리를 해야 되죠. 마무리를 하니까 인사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이제 세 번째 가겠다. 1절 그렇게 되죠. 세 번째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 그랬어요. 내가 갈 때 2절 전에 죄지은 자들을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전에 죄지은 자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왜? 지금까지도 회개치 아니했다면, 고치지 않았다면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셔요. 만 가지 죄도 다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내 죄를 다 고쳐야 돼요. 지금은 다 용서하셔요. 여러분이 무슨 죄를 졌든 하나님 다 용서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심판하기로 딱 결정하고 내려오실 때는 그때는 회개도 용서를 못 받아요.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이 있어요.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2절에 그래놨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거하시다. 3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계시다. 이 말은 4절에도 있어요.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심령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우리는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그분이 증거한다. 나를 그분이 증거한다. 내게 여러 가지 믿음과 응답이라는 걸 주어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나한테 증거하고 있다.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도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는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도 있다. 그런데 너희 안에서 약하지 않고 예수님은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셨다. 그렇죠. 육체는 약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으니, 부활시켰으니,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마음 안에 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과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영원히 산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라.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랬죠. 너 자신을 시험해봐라. 네가 진짜 믿음으로 사는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 그러면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거의가 이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야, 나의 구원자야, 나는 그것을 믿어.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줄 알더라고요. 거의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 알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인격체예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셔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 그러면 그분이 주인이에요. 새로운 삶에 써놨어요? 네. 과거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내가 모셨어. 내 심령에, 마음에 모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여. 그러면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은 바울은 뭐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그분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이시여. 그러니 나는 이제 그분의 말씀대로만 살겠다 그 말이에요. 왕이 명령을 하면 백성은 들어야지 어떻게 해요? 나는 없다. 나는 죽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나는 죽어서 없어졌고 이제 그분이 내 육체를 가지고 산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만 산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만 산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온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이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만 살고 있다. 나는 죽어서 없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 사상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건 너 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바울은 그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이제 내 안에는 나는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이게 예수님 모신 거예요. 자,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내가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러면 성도님은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있는 한은. 내가 시키는 대로 물 따라 주세요. 성경 가주세요.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요. 급한 일 있어도 못해요. 예배 드릴 때는 전화기 다 뽑으세요. 다 끄세요. 그럼 다 꺼요. 말 안 들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갔는데 목사님 오셨어요? 앉아 계세요? 그러고 난 쳐다도 안 보고 자기 할 일만 해. TV도 보고 전화도 하고 부엌에 가서 커피도 끓여서 먹고 자기 혼자만 할 일해. 그럼 날 몰라고 오라고 그랬어.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그렇게 모셔두고 살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말을 하나도 안 들어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네. 에? 거짓으로 글이나 쓰고 말이야. 그거 다 가짜들이에요. 에?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 영이 와 계시면 그분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은 진실만을 말해요. 맞죠? 네. 그분이 들어오면.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거짓말도 잘하고 남에게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딱 영접하면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걸. 왜?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내가 사니까 거짓말도 할 수 없고 도둑질도 할 수 없고 사기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 사람 새 사람 됐다. 변화가 됐다. 열매가 이제는 좋아졌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다 갖다 놓고 자기 할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벌떡 일어나서 나가셔요. 나가고 없는데 본인은 착각을 하고 있어. 우리 집 그 거실에 소파에 지금도 앉아 계셔. 10년 전에 들어왔는데 지금도 아마 앉아 계실 거야. 그럼 근데 그 예수님 어떻게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내가 그냥 예배드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을 모신 날부터 자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고 없다는 거예요. 없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산다는 거예요. 모두가 바울과 같은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본 다음에 확증하라. 확증. 내 안에는 정말 예수님이 계셔. 그분은 나의 왕이셔. 나는 그분의 말씀대로만 살아. 나는 그분의 명령대로만 살아. 나는 죽었어. 이제 없어져서 그거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시지 않는다면 버림받은 자니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나 예수 믿어요. 그래요. 근데 예수님 말 하나도 안 들어. 지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구약을 배웠죠. 구약을 배워가지고 예수님 없이도 어떻게 해요? 그걸 지식으로 믿고 있는 거야. 그렇죠? 지식으로 믿고 있죠. 예수님이 책망하죠. 공부를 하게 되면 학습이라고 그래요. 학습을 받게 되면 공산주의가 바로 그거예요. 공산주의 학습을 딱 받게 되면 민주주의가 안 들어가요. 왜? 사람은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배운 대로 그걸 믿게 돼 있어요. 거짓인데도 배운 대로 그걸 믿고 있어요. 왜? 거짓인데도. 그래서 교회를 어렸을 때도 이렇게 다녀. 학습을 받아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구세주라는 걸 학습을 받아. 그러면 예수님 마음에 안 모셔도 예수 나 믿어. 예수님이 구원자잖아. 학습 때문에 그런 거야. 학습 때문에. 그거하고 진짜 예수님의 영이 들어온 거하고는 다르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마음부터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부터 변해요. 이런 분 제가 들어봤어요. 상담하다가. 목사님 저는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성품은 변화 안 돼요. 마음도 변화가 안 돼요. 내가 겉으로는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사도 하고 겸손한 척 하는데요 마음은 그게 잘 안 돼요. 그 예수님 모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로 마음에 딱 모시면요 그거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왜? 내가 없는데 뭐 바꾸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점검해 보세요. 점검하라고 그랬어요.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자신을 확증하라.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지. 예수님을 정말 내 안에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사신 사람은 자기가 없어요. 자기 죽어요. 자기 죽은 사람은 불만 불평이 없습니다. 교회 가서 무슨 집사가 어쩌고 무슨 장로가 어떻고 무슨 권사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이런 소리 안 해요. 이런 소리 안 합니다. 항상 교회 나오면 하나님 나 같으니 부족한 것도 이렇게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저 시키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지 불만 불평 안 해요. 성령의 불만 불평은요 성령이 주는 은사가 아니에요. 즉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불만 불평하는 사람도 나가는 거예요. 나가고 이제 감사하고 기뻐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려고 바뀌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자기 마음을 보시면 알아요. 내 마음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걸 구분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 자신을 확증하라. 진짜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확증하라. 만약 네 안에 왕으로 그리스도가 계시지 못하고 네 종으로 아니면 네 집에 오면 손님 정도로 여기고 일주일에 한 번씩 찾는 그런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6절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 있죠. 나도 너희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알기를 바란다. 즉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시고 성령이 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그런 신앙을 네가 알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너희가 만약 악을 조금이라도 행한다면 진짜
예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라. 점검하라. 악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 안에 악. 누구를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불만 불평하거나 게으르거나 하나님 앞에 나태한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에게 조금도 악이 있지 않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악이 없어야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고 인정받은 사람이다.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은 사람이다. 오죽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죠.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뿐이다. 할렐루야. 이런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11절에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렇죠? 이제 위로해 주죠. 13절 축도의 그게 축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기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함으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나와서 기도할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헌금, 소원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